할렐루야. 오늘 명절 기간 주일인데 오늘이 코리안 땡스기빙 선데이예요. 많은 분들 이렇게 지방에 많이 내려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보니까 유럽에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 계세요. 지금 목사님 회갑 기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도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의료팀들이 다 가 계시고, 오늘 앞예배 보니까 미국에서 또 역기성 하셨는데, 우리나라 오셨는데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황금 연휴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알바하는 청년들, 그리고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명절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어떤 신앙의 지침 혹은 토대, 또 평소에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명절 기념 말씀, 어떻게 보면 추석에 여러분들 특별 음식도 먹는데 오늘 이 말씀이 추석 특별 말씀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절 주보에다 써놓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결같은 은혜의 법칙이다 그랬는데, 오늘 요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여러분들 읽었는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뭐예요? 늘어나니라. 참 사도행전의 곳곳마다 부흥 보고서가 나오지만 오늘 여기에도 특별한 부흥의 보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을 당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 날마다 수가 더 늘어가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 특별보고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얻는 것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는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본문, 오늘 본문 이후로 유럽 교회의 장래가 결정되는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본문이고, 저도 이렇게 삶의 여러 형편이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이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사역의 어떤 지침이랄까,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결같은 은혜의 법칙이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기업들도 기업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한국의 그 큰 기업들 가운데 창의력과 저돌성을 강조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세하게 사람을 키우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인화력을 강조해가지고 따뜻한 그런 기업 분위기가 있고,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되게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어떤 스타일, 그런 기업의 어떤 스타일이 그런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잘 되는 은혜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되는 형통의 스타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는 법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오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율법책, 특별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이
그 형통한 법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늘 기도하는 삶의 패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상록수 기도를 통하여, 변함없는 기도를 통하여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명절이니까 오늘 좀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설교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치고 나가면 오늘 제기차기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겠는데,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2가지 말씀을 할 테니까, 이게 한결같은 은혜의 법칙, 세상의 어떤 기업, IT 기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의 법칙, 이걸 꼭 간직하고 오늘 이 귀한 명절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디모데라는 보석을 준비해 놓으시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은혜의 법칙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더베를 지나고 루스드라의 1절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다문화 가정인데, 거기에 루스드라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오늘 16장인데 앞에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겪었는지,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이 둘둘둘 이렇게 거적덕에 말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 살아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루스드라 성은 보기도 싫은 곳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을 향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고난의 장소였어요. 환난을 겪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그 고난의 장소에 은혜의 보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황폐한 곳에 향기 나는 꽃인 디모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의 아들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디모데를 보는 순간 디모데의 순전함, 착함,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제 아들 이름을 디모데로 지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잘 준비된 사람. 그런데 또 바울의 마음속에 너는 디모데를 너희 제자로 삼아라.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보석이요, 바울의 인생의 향기로운 꽃인 디모데를 언제 얻었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고난의 때에, 루스드라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또 루스드라의 처절한 박해를 받았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은혜의 법칙 1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독특한 보석을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가 고통의 뜻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라는 그 고난의 고통의 지역에서 믿음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뭘 준비하신다고요? 보석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는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 거기에 놀라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집안이 잘 되고 집안이 부잣집에 태어난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 동지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통과하는 고난의 터널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 힘든 고난이었어. 고린도서 11장에 오면 뭐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그냥 뭐 폭풍 태풍을 만나고 수많은 난관에 감옥에 가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보로라는 동지를 주셨고,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심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디도라는 동지를 주셨으며, 그 다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가와 아퀴라스, 프리실라, 아퀴라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너무나 놀라운 고난의 시기에 목숨을 걸고 함께할 동지들을 예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윌리엄 캐리 말씀, 근대 선교가 윌리엄 캐리 말씀을 드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로 인도에 가니까 아들이 갑자기 풍토병으로 죽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뭐 너무나 어렵고 선교를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윌리엄 캐리에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허락하듯이 조슈아 말시몬이라는 부부를 허락해가지고 그 영적 동지로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통과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영적인 동지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동지들. 처음으로 닥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팀워크를 가진 동지적인 용어를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라는 팀워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가지고 함께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게,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 힘으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혼자서 한결같이 은혜를 유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들 요즘 다락방 사이가 어떠세요? 하니까 모두가 다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전문인들 중심의 다락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신혼부부 다락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다락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전문인들 중심으로 한 다락방은 우리라는 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한계도 뛰어넘고, 또 신혼부부 다락방은 인생의 지표를 서로 발견하고 방향을 마련해주고, 또 장애인 다락방은 따뜻한 영가족의 섬김과 사랑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순장을 하지만 순원들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본인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살게 되니까 그 다락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당신들 반드시 제자 훈련해야 한다. 그러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에 들어올 멤버가 가난해진 때가 없었어요. 늘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런 계속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왜 해야 되나? 거기서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고, 거기서 또 디모데를 훈련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늘 생각했던 것을 감사하고,
또 나는 또 누구의 디모데가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다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영적 보석을 준비하시고, 보석을 준비하실 때 디모데와 같이 고난을 함께 통과할 만한 영적 동지들을 준비하시고,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이런 팀을 가지고 늘 어렵지만 한결같은 은혜의 법칙을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런 마음으로 all hands on deck, 믿음의 갑판 위에 원팀이 되어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 기둥이고, 또 하나의 은혜 법칙은 뭐냐?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은혜의 법칙의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지식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막았어요. 뭘 막았느냐? 바울과 그 팀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존에서. 근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 막으시고, 마게도냐는 저 유럽이거든요. 유럽 첫성 빌립보로 해가지고 가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본문이 유럽의 장래를 결정하는 본문이 된 것이에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을 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다시요,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람이, 제한된 인간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중요한 은혜의 법칙이에요. 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까지 사역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시 한쪽 문을 뭐 한다고요? 여신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닫힌 것 같고 막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다치고 어려워도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한쪽 문을 새로 여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늘 말씀한 대로 easy way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한쪽 문을 여셔서 best way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아시아의 문이 닫히면 유럽의 문을 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닫아놓는다고 생각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보세요. 다시 6절에서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정할 나오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기 나타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믿고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은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이 막히면, 부모들의 인생의 문이 막히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자식들을 통해서도 문을 열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은혜의 문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이 닫힌다면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그 다음에 그 길을 하나님과 비교해 가지고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 가지 않아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요셉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한나의 대문이 닫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시대의 인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닫혔어요.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예요? 사무엘이라 했다. 사무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은 또 한쪽 문을, 사무엘이라는 걸출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막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에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쪽 문이 닫히면 주권을 인정하면 또 한쪽 문이 열리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이 있어요. 3장 8절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개척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사나이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쓰기 전에 활짝 열린 문 교회. 그러니까 열린 문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 개척하는 분은 사랑의 열린 문 교회 뭐 이러면 또 활짝 열린 문 교회. 하나님은 참 특별하세요. 적당히 열린 문이 아니라 고전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냥 열린 문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 한쪽 문을 닫으시면 그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 광대하고 유효한, 옛날에는 공효한이라고 그랬어요. 광대하고 크게 열린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법칙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는 이 법칙에서 한 가지 생각, 심지어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올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문이 제대로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또 다 가만히 계시죠? 자기가 절망하면 하나님께 대한 위탁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힘 빼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절망하더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인생은 누구나 다 한계를 느껴요. 누구나 다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뭐 그렇게 다 대체적으로 나쁜 머리는 아니고 괜찮은 머리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전교 1등이야. 소위 공부머리가 있어가지고 부모를 잘
타고 태어나가지고 공구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머리가 좀 안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한 절망이죠. 그럴 때 자기 머리가 좀 덜 돌아가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 위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슬슬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는 게임이 안 되는 우리의 머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문을 열어주시나? 다른 문을 여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한 달을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 며칠 못 살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몇 분 못 살지만,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밤의 환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환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환상이냐? 열린 문을 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환상이에요. 하다못해 없어도 새 예루살렘에 활짝 열린 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어디 갔다 오면 바로 이렇게 설교를 바로 안 하는 편인데, 지난주 제가 며칠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다 왔어요. 가서 그 스티븐 통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예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동남아시아 그쪽에서는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슬림 국가예요. 3억의 인구니까 80한 3, 4% 돼요, 무슬림이. 근데 10한 4, 5%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3억에 10한 3, 4%, 4천만 정도가 거기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슬림 나라니까 얼마나 압박과 어려움이 많은지, 그 스티븐 통 목사님 지난번에 85세세요. 그런데 이분이 갖는 리폼드 이벤젤리컬, 개혁주의적 어떤 복음주의적인 사역, 그 다음 그분이 갖는 사람을 키우는 신학교 사역, 그 다음에 무슨 그 교회 안에 보니까 멋진, 본인 말로는 세계 4대 콘서트 홀이라고 그래. 콘서트 홀이 있고 기독교 뮤지엄이 있고, 내가 볼 때 이 시대의 르네상스맨이에요.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10월 26일도 저희 교회 설교를 할 터인데, 이야, 그런데 물었어요. 그 어려운 건, 그런데 이제 몸은 이제 다리를 힘이 없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이제 다니시는데, 휠체어 설교할 때는 또 벌쩍 서가지고 2시간씩 설교하고 그래. 그런 분인데,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닥터 통? 저하고 이제 형동생이 됐어요. 딱 이분은 중국 거의 그 중국의 어떤 중요한 집안의 아들인데, 공산화가 돼가지고 9살 반 때 인도네시아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더린, 중국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 영어, 이 3개국을 하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물었어요. 이 압박이 심하고 이슬람 나라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을 물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직진이라는 게 직진. 우리 제 용어로 말하면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85세인데 한번 보세요. 죽을 뻔한 고생도 하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암살 위협도 당하고 온갖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 걸 생각하고, 그 지역에 10개주에 93개 브랜치 교회가 있고 하는데, 이야, 내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냐?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그런데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거 믿고 은혜의 법칙 아래서 직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직진합시다. 시작. 직진. 할렐루야. 자매들이 크게 했는지 형제들이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직진이에요. 직진. 직진해. 결론, 왜 고난 가운데 보석을 주십니까? 왜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이 열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환상도 보고 고난도 통과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기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앞으로 바울 일행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미래에 만날 사람들, 아직까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비전이 바울 선교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가깝게는 이번 추석 기간에 만날 친척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소위 인가 귀도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3350 2033년 될 때까지, 그 앞으로 9년 뒤까지 우리 민족의 50%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WA 서울 총회에 올 모든 목회자들, 우리와 함께,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해서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동력할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all hands on deck 써놨죠. all hands on deck. 모두가 다 믿음의 갑판위로, 갑판위의 원팀으로. no hands on deck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no hands는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서. 그래, 이걸 깨닫고 바울은 나는 일평생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일생의 복음을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방향이 바르고 이것이 바르면 이거 어쨌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평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들 끝까지 한결같은 은혜의 법칙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인생 10월을 주셨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작년 12.7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 아직까지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를 안 시킨 유일한 OECD 국가가 된 이유가 작년 10월, 지금 앞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의 법칙을 통하여 인생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은상과 은혜 축복이 있는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 은혜가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은혜가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주 은혜가,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은혜가, 존귀한 주 환상이, 주님 주시는 환상이, 존귀한 주 환상이, 존귀한 주 환상이, 주 환상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환상이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은혜의 법칙을 잘 유지하여 대한민국 이 사회에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예비해 놓으신 영적 보석 같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열린 문을 예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고 추석 명절에도 인과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33 50 비전을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갑판 위에 원팀 all hands on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 그리하여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행하는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